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중심에서 내 부모를 기쁘게 하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시안표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철없던 날엔 부모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죽도록 일만 할까? 왜 옷 한 벌 제대로 못 입고 저렇게 살까? 어른이 되고 자식이 나 기르면서 이제야 조금 압니다. 그날의 무거운 짐도 자식을 위한 짐이었고 흐름한 옷이 고작이었던 것도 자식 때문이었던 것을 목이 메이도록 고마운 부모님인데 어느새 저만큼 늙으셨습니다. 자식 걱정으로 주름진 얼굴은 차라리 짙게 pen 계곡입니다. 아,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른이 됐다고는 하나 전화 한 통이 고장이니 나는 부르는 여전할 뿐입니다. 좀 마음에 약간의 느낌을 보십니까? 오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자식을 기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부었는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과연 이 성경에서는 효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우리 어버이날의 의리를 잠깐 말씀드리고 갑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터의 작은 마을 어느 교회에서 에너 자비스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교사가 교사로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병을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그 딸이 그 교회에 와서 어머니와 같은 비슷한 연배들, 어머니들이죠. 가슴에 카네이션을 한 송이씩 달아주는 것이 그게 유래가 되어서 미국 의회에서 1914년도에 5월 2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켰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어머니 날이었죠.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에 이 복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어머니날을 지키다가 이제는 무슨 날로 바뀌었나요? 어버이날로 바뀌게 됩니다. 자,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 보면은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자, 그런데요,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함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온다. 지금 사실 말세예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오시는 저기까지가 말세 기간입니다. 지금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말세예요. 자, 이럴 때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고통을 받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부모를 거역하며, 이 말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효 자식이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의 함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냈고, 압살롬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가 받겠어요. 또 홈리아 비나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리 하지 마라. 제사장 아버지로서 제사장 아들에게 그렇게 공면했지만은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합니다. 자,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아, 이 불효자는 누구누구다. 불효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사실은 모델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세에는 자녀들로 하여금 뭐를 받는다? 고통을 받습니다.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좀 더 어릴 때 자식들에게 양육을 잘할 걸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어릴 정도 자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할 거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세 기간에는 자녀 때문에 부모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효도에 대해서는 엄히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나와요.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나오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보통 아들은 뭘 다 하나요? 채찍을 다 하잖아요. 징계를 해도 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성문 앞으로 데려오면 거기에 주로 당시는 장로들이 재판관들이에요. 성문 앞에 데려와가지고 부모가 그래서 여차에서 이 아이 데려왔다고 불순종해서 말 안 들어서 데려왔다고 하면 거기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모든 사람들하고 돌멩이로 이 자식을 쳐라. 돌로 쳐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양에서 이 불효하는 자에게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뭐를 치라고요? 돌로 쳐주겠습니다. 그만큼 효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불순종,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아비를 조롱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자, 우선 우리가 서론에서 이 효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왜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렸는가? 따라합니다. 효자는 복을 받습니다. 효자는 복을 받습니다. 복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심판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이런 건 있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면 뭐 한다고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효도잖아요. 효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먼저 순종입니다. 자, 1절 같이 합니다. 1절 시작. 자, 얘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게 자녀들 할 때 헬라어로 테크논입니다. 성이 없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든지 나이 상관없이 부모의 권위 아래 모인 사람들은 다 자식이에요. 부모가 100세고 자식이 60세거든 60세도 자식이에요. 나이 제한 없습니다. 내 위에 부모가 있으면 모두 다가 뭐라고요?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뭐 하느냐? 명령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명령을 보십시오.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성경 속에 명령을 찾습니다. 믿음이 미성숙하면요 복을 주신다.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놈들이 잘 보여요. 근데 사실상 명령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눈에 들어와서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냐? 명령입니다. 자, 명령이라는 말은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명령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해서 우리에게 명령했습니까? 사실은 복이잖아요. 십계명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잘 섬기면 몇 대까지 복을 준대요? 1000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몇 대까지 저주? 3, 4대. 이것도 보세요. 3, 4대하고 1000대까지 하고 그래 하나님 의도가 저주의 복이에요. 복이죠. 복을 명하시고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저주,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명령은 행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대체적으로 어려워요.
이따 나오지만은 그냥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는 순종하기 어려워요. 자, 사랑하는 거요. 매일 사랑은 쉽습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쉬워요. 자연스럽게요. 근데 이 치사랑,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쉽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거 무시 없습니다. 우리 그래도 지금 부모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근사님들 쉬운 거 아니에요. 엄청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문 아파요. 분이 큰 거라. 쉬운 거 같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그 한계에 오면 다 할 수 있죠. 아니에요. 아까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뭐 버릴 시기 아닙니까? 자식 부모 버릴 시도 부모도 역시 자식을 버리는 그 시기 아닙니까? 말세잖아요. 노력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말 명령에 어떻게 하든 순종해보는 것, 어렵지만 순종하면 복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 견디고 버티면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복이나 위로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여기 좀 적게 받는 어디 가면 더 커요? 시험이 가면 큽니다. 부모 섬기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자, 주 안에서 뭐합니까? 순종. 마음대로 주 밖에서 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이 성경 해석 잘못해가지고 불신부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불신자 부모에게 여러분 효도해야지요. 내가 믿기 때문에 믿는 부모에게만 내가 효도해야지. 자신이 예수를 믿고 부모가 예수 안 믿는다고 효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그 대신에 뭐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옳으니라, 이 옳다는 말은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효도는 사실은 십계명 읽기 전에 사실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양식법을 주었습니다. 본성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렵지만은 자연스럽게 자식은 부모를 섬겨야 된다. 이 십계명 읽기 전에 벌써 양식법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시면서 사실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물론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다들 후회합니다. 좀 더 잘해드릴 걸, 목욕이라도 한 번 더 시켜드릴 걸, 음식이라도 한 끼 더 데워서 갈 걸, 어디 야외 여행이라도 한 번 더 갈 걸. 여러분 돌아가시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부모가 없으면 이웃 부모, 교회 어르신들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똑같이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효도입니다. 자, 첫 번째 뭐를 하는 것이 순종. 아무 없어요. 말 잘 들으면 당선은 주 안에서 말만 잘 들어도 부모님이 말할 때 솔직히 듣기 싫은 말 많이 안 믿고 똑같은 말 계속합니다. 지루할 정도로 합니다. 그래도 들으셔야 됩니다. 시골 한번 가면 또 하고 그 다음 가면 또 하고 그러면 가면 들어주면 안 돼요. 1시간이나 2시간이나 들어주면 안 돼요. 그게 효도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가면 2절 공경하라. 자, 우리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뭐 하라고요? 공경. 공경은 바로 티마우랍니다. 이 티마우라는 뜻이 뭐냐면 가격을 전하다, 존경하다, 값을 가장 가치 있게 매기다, 가치 있다 이 말이에요. 공경은. 그러니까 이 공경이란 말을요 하나님에게 사용하고 이 부모에게 사용해서 다른 데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 뭘 얘기할까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하고 같은 레벨에 놨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부모 공경 잘하면 하나님 공경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지 않는 사람, 나 하나님 잘 섬겨, 나 하나님 예배 잘 드려, 하나님 앞에 나 성실해, 이 가짜에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 안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 안 하면서 나 하나님 잘 섬긴다,
가짜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고 부모 경외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이는 첫 계명이죠. 보통 우리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대신관계, 대인관계. 그럼 대인관계 속에 5계명이 첫 번째란 말이에요. 인간을 사랑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바로 계명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이라. 그럼 첫째라는 의미가 뭘까요? 따라합니다.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왜 5에서 10계명 중에 제일 먼저 효도를 나왔을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하면 나머지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효도가 경건의 잣대가 되고 믿음의 잣대가 되고 하나님 공경하는 그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와 자식 문제가 동시에 났어요. 어느 것이 더 우선적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어디 돌 겁니까? 서해를 내린다면 부모를 하게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내 자식에게 사실 내리 사랑은 쉽지만 부모 사랑은 어렵다고 했잖아요. 같이 동시에 일이 발생했을 때 아무튼 간에 우선순서는 누구라고요? 부모에게. 이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그렇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 잘하고 효도를 잘하면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잘하는 내용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번 하도록 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원래 이 본문이요 5장 15절부터 이게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장장이 구분해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실수했어요. 사실은 6장과 5장을 그렇게 묶을 때에 조금 더 매끄러하게 못 묶었어요. 사실은 15절부터 연결이 되는데 15절부터 연결되는데 아까 제가 읽었죠. 왜 성령 충만을 강조하느냐. 성령 충만 받아야 22절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부터 6장 1절에 보면은 자식들은 부모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 다음에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자녀를 노예하지 말고 주의 좋은과 홍해로 양육하라. 이게 전부 어디에 걸린지 아시죠? 뭐로 걸린가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한다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힘들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제가 좀 쉽다고 했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해요. 몇 번 할 수 있어요. 영구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의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면, 어른들을 잘 섬기면, 이게 결국은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자, 효도 잘 하셔가지고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효도를 그런데 효도하래. 효도하면 뭘 주실 때? 자, 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효도하면요 잘 되고 효도하면 장수 건강에 복을 주세요. 자, 예수님이 효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가상치료 마지막에 운명하기 직전에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시면 핵심이 그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하고 그 제자에게 말했어.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입에서 모십니다. 자,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에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공양합니다. 예수님요
육신의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잘 때는 게 뭐가 잘 때? 우리가 3세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자, 여러분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됩니다. 효도하면요 영혼이 잘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효도하겠습니까? 효도를 하면 하나님께 받는 복이 뭐냐면 영혼이 잘 돼요. 이게 첫째 복입니다. 영혼이 잘 안 되는데 뭐 큰 부자의 의미 있겠어요?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사실 의미 있겠죠. 효도를 하게 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뭐까지요? 간절히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건강 회복하려면요 효도 잘 하십시오. 어른 잘 섬기십시오. 그 대신에 주간에 이방 여인 룻 같은 경우 보세요. 이방 여인이 사실 나오미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모압 땅에 가가지고 남편도 그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 죽어버리고 남는 것은 며느리 둘인데 며느리 둘 중에 하나는 따로 하나는 따라왔죠. 따라온 그 며느리가 룻입니다. 룻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다른 말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이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지금 시는 말하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한 곳에 지금 완전히 알려지겠잖아요. 나이도 많은데다가 사실 룻이 그게 있고 룻이 볼 때는 얼마나 더 어려운 곳에 가가지고 힘들겠고 요즘만 돈 벌어가지고 동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언을 잘 했단 말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조언을 잘 하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고 어디에 이래 버립니까? 예수님의 족보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 때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또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요셉은 진짜 효자였습니다. 야곱을 마지막까지 공양했고 정말 그 요셉이 야곱뿐만 아니라 형제들까지 뭐예요? 다 먹이고 살았습니다. 야곱 입장에서 형제를 먹이고 살리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흐뭇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 자식이 두 명, 세 명인데 한 자식은 진짜 하나는 맨날 얻고 맨날 사고치고 둘째, 셋째는 뭐 만약에 뭐 부자고 뭐 잘 살고 싶겠는데 어디 마음이 갑니까? 맨날 사고치고 어려운 그 자식에게 마음 가잖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 뭡니까? 야, 나에게 용돈 좀 줄여도 괜찮으니까 저 자식, 저 어려운 자식을 도와라. 그럼 또 오면 그 자식이 회복되면 부모 마음이 흥분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아버지 마음에 쏙 들게 했단 말입니다. 정말 기쁘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수의 복인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종교인들이 이 조사를 보면은 몇 살부터 삽니다. 한 5세에서 한 10세. 그래서 제가 그 강조하자. 힘들어도 믿음 생활 잘했어요. 힘들어도 예배 생활 잘했어요. 힘들어도 새벽 예배 한 번이라도 더 하세요. 그럼요, 이게 뭐로 가느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뭐로? 항상 복을 갑니다. 제가 전에 한 적 있잖아요. 새벽 기도 할 사람, 무슨 뭐, 새벽 기도 하면 건강 문제가 생기면, 새벽 기도 올라가면 일찍 주무셔야 되는데, 일찍 안 주무시니까 새벽 기도 하고도 건강이 약해지잖아요. 한 10시에는 주무셔야 4시에 일어나지. 12시 넘어가 잠자가지고, 새벽 기도 나가지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하러 가는 거는요, 1시대가 주무시고, 2시대가 주무시고, 새벽 기도가 그 말 아닙니다. 좀 일찍 주무시고 새벽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육신의 건강도 없고, 영적인 건강. 첫째로, 영혼이 잘 되면서 건강에 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 하는 것이 그저 눈에 보이는 건 복 아니잖아요. 근데 이 건강도 엄청 큰 복입니다. 우리 김명대 박사님들 전화하고 목사님 너무 아파요. 약물도 잘 안 주고 침방도 더 아프고 그 기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칭찬해 주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효를 잘하면요, 한정받아요. 어느 회사에 지금 취업하는데 그 회사의 회장님은요, 효자를 뽑아요. 1순위가. 효를 하는 청년은 다른 거 안 봐요. 통과시킵니다. 그만큼 효가 중요하고. 자, 말씀해 주면서, 자, 여러분, 효를 다하면, 효도하면 복을 준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하면 따라합니다.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는 게 좋아요, 싫어요? 달리기 해도 모두 세금 받는 게 낫지. 한번 받는 세금 받는 게 크고, 달리기에서 우리 초등학교 때 목숨 걸고 달리잖아요. 전 3등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받으시긴 하는데, 큰 세금 받으려고 막 달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 어마어마하다니까. 우리 잘 아는 여러분 모세가 자기 백성들의 고난 받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에 있는 상을 받고 가는데. 바울이라고 뭐 잘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고 마지막에 죽는다고 로마에까지 갈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 알면서도 감옥에 갈 줄 알면서도 희생할 줄 알면서도 달려갔다고 했거든요. 왜? 산 위에서 부름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말씀했습니다. 효도하면 복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효도하면 상이 큽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 효를 잘 실행 옮겨가지고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받으십시오. 장수의 복 받으십시오. 더 나아가서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가지 못한 효도들 이제 남은 시간을 통해서 내 부모와 내 이웃 부모와 또 교회의 어르신들 정말 믿음으로 잘 섬기게 하옵소서. 힘들지만 초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부에 가서 상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 약하신 분들 하나님 꼭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